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32장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오늘 33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 아주 분명하게 맹약하시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실물 교육하게 하셨죠. 즉 밭을 삽니다. 기업을 물러줍니다. 우리가 어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32장의 8절 보면 이제 그 하나멜이 와가지고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예레미야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나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그 기업을 물러주는 것처럼,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 가문이 이어지게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이거 증서,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는 것처럼 분명히 지금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그곳 돌아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을,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 진정한 보아스와 같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업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가 천국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여 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지옥불에서 불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두 배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용서만 해줘도 고맙겠어. 그런데 구원해서 아들이라 하고 상속자라 하고 나의 자녀라 하고 형제라 하고, 놀라운 복이에요. 사형수를요, 무죄, 특별 사면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사형수를 특별 사면해준 대통령의 아들을 삼아준다, 양자로 삼아준다, 이건 좀 다른 문제죠. 넘치는 복인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빌레몬서 하거든요.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빌레몬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리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얼마나 복된 적용이 많아요. 빌레몬서에서도 이와 같은 복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마땅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처리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게다가 땅도 다시 소유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명약해 주시니 우리는 바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근데 게다가 메시아까지, 오늘 본문 33장에도 나오고 어제도 나온 다윗의 후손으로 나으신 메시아까지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기쁨입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 다른 종들을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야, 우리도 도망갔다가 오면 그냥 받아주는구나. 그걸 무릅쓰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돈 훔쳐가지고 배반했던 종을 다시 영접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 갈 때는, 도망갈 때는 형제가 아니었지만 예수 믿고 왔으니 너와 같은 형제를 여겨라.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 오네시모 더욱 충성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는 초두에 우리가 좀 익숙한 본문이 나와요. 3절을 보세요.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특별히 기도하는 너에게 주님이 강조점을 두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여 주 예수님을 따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각개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엄마 아빠는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금식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분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서 들려오는 소문은 아이고 며칠 못 남았구나 하는 그때예요.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겠구나. 그때 기도해라.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처럼 우리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정신을 못 차릴 그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배가 된 응답을 해주십니다. 원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었어. 우리가 바라던 응답의 방향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응답의 제목 중 하나는 바로 다윗의 후손, 의로운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보세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가지,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고 연약한 가지고 그저 새순이 돋는 가지 중 하나구나 생각했겠지만 이 가지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메시아였습니다. 또한 그 가지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12절 보세요.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양들을 눕게 한대요.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시지만 믿지 않고 고집부리고 계속 죄 짓는 자는 절대 이러한 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참된 공의의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는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눕게 해주시는 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 예루살렘이 지금 회파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런 영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전히 살겠고, 즉 침략당할 위험이 없는. 근데 보세요.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알렉산더와 그의 후예들과 싸우고 로마와 싸우고. 게다가 17장은 사무엘하에서 주었던 다윗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을 상기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18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막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해주시는 것이 단지 필요한 돈을 채워주고 잃었던 건강을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돈은 주면 쓰게 돼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되면 딴짓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린 그런 경향인 동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 응답, 크고 은밀한 일, 깨달음, 눈이 열리는 거, 영광을 보는 거, 우리가 높이 들리는 거, 하나님의 응답 방식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히 받을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거기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21, 22절 보세요. 자,
하늘의 만상, 바다의 모래, 그렇게 너희들을 많게 할 것인데 얼마나 이 언약이 확실한지 천지의 법칙이 없어지는 것처럼 천지의 법칙을 네가 없앨 수 있다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너와 맺은 약속도 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 26절에서 말씀하시죠. 천지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세상의 이치, 자연의 법칙을 끌어서 이만큼 확실하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이만큼 확실하다. 어떤 언약이냐? 거기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서 번성하게 하고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고 그 메시아는 너희를 목자처럼 눕게 할 것이고 너희를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계수할 것이고 복된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 너에게 줄 것이야 약속합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저는 특별히 18절에 주목했는데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제사가 다시 번창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AD 70년경에 로마 장수 디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없어요. 자, 그 뜻이 무엇인지 21절도 다시 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꿰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법칙이 깨어지면 이것도 깨어진다. 그만큼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즉 18절과 21절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나를 섬길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일 축하할 때 두 손을 쫙 뻗고 생일 맞으신 분에게 어떻게 축하를 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성경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요. 놀라운 변화죠. 크고 은밀한 일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저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고귀하게 높여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케 하고 주님께 지성소 없이 휘장 없이 직접 나아가고 왕처럼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그러므로 보세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 또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전도도 포함되죠. 하나님께 뜨거운 심장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제가 주일 저녁에 우리 동역자들 모임에 잠깐 갔어요. 참 대단한 청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학교를 하는데 적게 받고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대의를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이 크리스천 문화를 위해서 디자인도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니까 침구류, 쿠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험하고 또 필요하면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도 이제 모여서 청년 멘토링을 위해서 집회를 가집니다. 강사들이 돈 받지 않아요. 자기들이 헌신해서 준비해서 가서 하는 겁니다. 누가 돈 줘서 하는 거면 그만큼만 했을 거예요. 저희 신념 중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면 급여는 하나님이 준다. 저는 그것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섬길, 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직접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든지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보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그런 자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어렵다 하죠. 천만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현 상황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싹 마른 때와 같은 때 우리는 오히려 부흥을 준비해야 돼. 그래. 역사적으로 이런 때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꼭 대각성의 영을 부어주셨지. 지금 준비하자. 신학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뜨거운 가슴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인격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기도에도 회복돼야 돼요. 그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워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주 예수님을 섬기고 영적인 레위지파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별로 결실이 없나요? 그럼 부르짖어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단지 돈 몇 푼 주고 건강 조금 나아지고 그것을 넘어선 더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있던 그들이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종말의 부요함에 대한 약속까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팍팍한 때에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 백성의 일어남,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붙들고 이 큰 약속을 주님이 자연법칙에 빗대어서 내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데 약속하셨으니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어 달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회복의 약속은 변치 않고 오히려 더 놀랍기만 한데 여기 믿음 없는 저희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하감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메어 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잊어버린 성도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놀라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위 속에 고생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